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아만의 흙이냐 게하시의 은이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경남 사천에 281 시험 비행 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요. 그 부대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새로 제작한 비행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기체의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시험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을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처럼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50, 60년대에는 이런 테스트 파일럿들이 일주일에 1명꼴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281 부대에 김철환 소령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가장 친한 친구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후로 오늘 나의 비행이 인생 최후의 마지막 비행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는 꼭 전화를 가족들에게 걸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아직도 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아내와 어린 2 딸들을 꼭 껴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김철환 소령이 그의 간정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열고 나간 문을 저녁에 다시 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참된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명예를 얻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행복감을 주질 못해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찾아오는 그 평온한 안식의 시간들, 이런 사소하고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동창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 내내 밥도 먹지 않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더랍니다. 속이 다른 남편이 참다 못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이 옷이 딴 사람보다 못해 가방이 명품 가방이 아니야.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그러자 부인이 남편을 째려보면서 말했대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 게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스갯소리이겠지만 행복과 불행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나 하는 허탄한 마음이 듭니다. 보석 감별사는 수백 개의 돌들 중에 진짜 보석을 찾아내고 그 보석의 순도와 가치를 판별해냅니다. 우리들의 눈도 이런 보석 감별사와 같이 진짜 행복, 진짜 소중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나쳐버리고 가짜 행복과 가짜 성공에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5장에는 두 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의 이름처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얻어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약소국이었던 아람국은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의 최고 2인자 자리인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남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발부둥 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여기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한 단어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서 올라가도 그러나 결국은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이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그러나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그러나 죽게 된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첫 문이며 복음을 이해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유한함과 인간의 재성을 깨닫는 것, 여기에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걸린 문둥병이란 어떤 병인가요? 문둥병은 환부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양심에 고통도 없이 마음에 찔림도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인생 썩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문둥병에 걸리면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좀 이 악취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살에 썩으면요, 부패하면 악취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게 돼요. 독한 말을 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게 돼요. 음란한 말을 하게 돼요. 아무리 겉으로 감추려고 해도 그 냄새를 숨길 수 없어요. 속에 살이 썩고 있으면요, 아무리 값비싼 향수를 많이 뿌려도 그 향수를 뚫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모습이 흉하게 일그러집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마고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보고 방긋 웃으면 부모들은 뒤로 다 나자빠집니다.
까무라쳐요. 세상에 천사도 그렇게 이쁜 천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십시오. 이 애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세상제에 물들면서 모습이 달라져요. 그 천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습이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흉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요즘 저희 딸이 사춘기인데 제가 이 눈빛을 마주보지 못하잖아요. 가끔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아나운서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에 들어갔던 탤런트들이나 아나운서들은요, 몇 년만 지나보면 얼굴이 흉하게 변해 있어요. 탤런트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미남이고 미녀입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이쁩니까? 그런데요, 예외 없이 정치판에 몸담고 있다 보면 얼굴이 다 흉하게 변해 있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모습이 흉하게 일그러지는 겁니다. 문둥병은 다른 사람에게서 격리되고 단절이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 혼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둥병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그래도 운 좋게 구원받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문둥병자들의 소유는 모두 불태워져 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자들이 입었던 옷은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뭐 샤넬, 프라다, 무슨 루이비통, 무슨 똥이라 해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쓰던 물건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문둥병자들은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을 그 어떤 하나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부정하고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모든 것을 부정해요. 이게 문둥병의 결과예요. 이렇게 문둥병의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이 병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병에 걸렸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 평생 죄만 짓다가 죽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괴로운데 자기만 못 느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자신의 이 문둥병을 감추기 위해서 날마다 어간을 정제하고 살았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보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 이런 아람국의 왕이나 장군들이 입었던 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옷들은 주로 독수리나 사자 모양의 문양을 가진 그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있어요. 허리와 팔에는 금으로 만든 팔찌나 허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날마다 그런 옷으로 자신을 덮고 살았어요. 독수리 문양의 투구를 쓰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금으로 된 팔찌와 허리띠를 몸에 두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몸뚱아리는 매일매일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그럴싸한 이름으로, 명예로, 감투로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죄인들은 날마다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필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다. 비행기는 곧 추락할 상황이었다.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는 사람, 가족의 사진을 꺼내 들고 눈물 짓는 사람, 부들부들 떨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한 여자에게 유독 눈길이 간다. 한눈에도 딱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한 여배우. 그녀는 거울을 꺼내 들고 눈물로 얼룩진 화장을 지우고 있다. 워낙
두껍게 칠한 화장이라 주걱으로 파내야 할 것 같다. 대단한 여배에 올렸는데 화장을 지우자 쪼글쪼글 주름지고 소박한 얼굴. 이제 화장에서 자유를 얻은 이 여인은 손꼴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는다. 안녕, 내 진짜 얼굴 만나서 반가워.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여배우처럼 내 진짜 모습을 감추느라 짙은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쓴 채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감추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자신의 죄를 감추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마침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여자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계집종이 주인을 향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당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국의 최고 권력자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계집종의 말을 왜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조그만 여종의 말을 들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세상 사람 인정해 주지 않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여러분의 잘 나가던 인생이 실패한 것도 건강하던 몸에 질병이 찾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같이 평생 나만 잘난 사람, 평생 두꺼운 가면을 쓰고 다녔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실패도 주시는 것이고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계집종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나아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두꺼운 자존심과 자아의 벽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자 이 엘리사는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라고 했어요. 강물에 빠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에 빠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물에 빠진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홍해 바다에 빠진 것을,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강물에 빠진다는 것은 나의 옛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단강물에 들어가 몸을 잠금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을 것은 오직, 우리의 옛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된 나아만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의 종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왜 지금 나아만 장군이 주는 이 재물을 거절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주의 종이 가로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은혜를 뜻합니다. valueless,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 아니라 invaluable, 도무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이날 나아만 장군이 들고 간 예물은 은 10달란트와 금이 6,000개, 6,000돈이죠. 그리고 옷이 10벌이었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가치로 하면 도대체 하나로 어느 정도 가치가 되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은이 10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금이 6,000돈이면 요즘 얼마입니까, 시가가? 옷을 그냥 티셔츠 들고 갔겠어요? 그래도 최대 좋은 밍크 코트 같은 거 들고 갔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서 70억 해도 놀라질 않아. 딴 데 가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다들 우와. 우리 교인들은 그까짓급 우리 교회 수준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한 70억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한 70억이면 구원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70억 있으면 생명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분이 돈 70억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인데 70억이 아니라 700억이 아니라 7천억 원이 있어도 생명은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란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돈 70억 가진 사람 앞에서 벌벌 떨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까지 장관 앞에서, 권세자 앞에서, 출세한 사람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쫄아서 있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사셔야죠. 어깨 펴고 턱 들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게 망할까봐, 두들겨 맞을까봐, 교회가 망할까봐, 기독교가 망할까봐 쫄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 끌려나가서 불에 산채로 태움을 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지하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선포했어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주의 종 엘리사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뭐냐? 흙이에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이 구한 흙이 뭘까요? 도대체 흙이란 무엇일까요? 흙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겸손을 humbl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휴무스가 흙이란 뜻이에요. 흙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흙은 그 어떤 것 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흙은 모든 만물의 발 아래에 있는 게요. 그것이 흙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냐? 겸손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100시간 이수하고 해도, 기도를 아무리 장잡하든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다녀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요단 강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강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흙은 부드러움이에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집이 필요해서, 파라과이는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아서 산에 가서 아무 때나 이 나무를 캐와도 된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많이 베어왔대요. 집을 지으려고. 주로 가볍고 부드럽고 향기가 좋은 나무들로 베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해두었다가 그 다음 이듬해 그 나무들을 꺼내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죽은 이 나무들이 딱딱한 고목이 되어 굳어버렸어요. 톱질도 되지 않고 못도 하나 박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향기 나는 좋은 나무였는데 죽은 고목이 되고 나니까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죽은 고목나무를 보고 임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고목나무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도 도무지 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순종의 톱질도 되지 않고 말씀에 못 하나 박히지 않는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이 취한 흙과 같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은 생명이에요. 흙은 언제나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흙 속에서 싹이 나는 것이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뭡니까? 중력의 힘이에요. 그래비티. 중력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땅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은 그 중력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힘으로 땅을 뚫고 싹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두고 어머니의 마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느라고 교사들이 참 수고 많이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하고 물놀이를 하고 인형극을 하고 그 더운 날 인형을 뒤집어 쓰고, 제가 더 놀란 것은 부엌에 가봤더니요, 젊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 애들 밥 해주겠다고요. 막 그냥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볶음밥을 하고 저녁까지 남아가지고 또 고기를 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분들이 남편이 나와 있었으면 저렇게 했겠나? 다 자식들이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집에서 남편들 밥은 해주나? 막 그냥 하루 종일 불 앞에 서가지고요, 밥을 하고 고기를 굽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10달 동안 커피를 입에 한 모금도 안 대더라고요. 제가 참 지독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아기를 가지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임신을 하면 다 저에게 찾아와서 안수기도 받아요. 밤마다 엄마의 배에 손을 얹고 부부가 축복 안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는 생명을 잉태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만 장군은 평생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남들 위해 군림하고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에 들어가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난 이후로, 영적인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후로 그 인생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바라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원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흙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흙과 같이 부드러운 남자가 된 거예요. 흙과 같이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제가 그냥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 그 다음 장이 6장의 말씀인데, 6장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과 아람국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국의 벤 하닷 왕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다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때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직을 사임하고 초야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자리, 그 좋은 자리, 누구나 남자라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자리를 무가치하게 내던져버리고요. 초야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손에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는 것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게하시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할 때 주의 종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급하게 이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재물을 요구했어요. 우리 말씀을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람에게 주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 게하시는 누구입니까? 평생 선지자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사환이었어요.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으니 성경 공부도 꽤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과 늘 붙어 다녔으니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을 거예요. 속회는 어떻게 되는지, 여성계는 어떻게 되는지, 누가 장로가 되는지, 어떻게 선교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주의 종 엘리사가 나아만의 재물을 거절하자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이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재물을 요구합니다. 거짓말했어요. 우리 제자 중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2명의 청년이 있으니 그들을 도와줍시다 하고 재물을 요구한 거예요. 그날 게하시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나아만에게 들어갔던 그 문둥병을 이 게하시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네 마음이 함께 내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갈라몬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쳤어요. 반면에 평생 하나님 믿었던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왕기하 5장의 스토리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교회 다녔다고,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요단강에 들어가 나의 죄악된 내 자가 반드시 죽어야 구원받는구나.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생명을 품은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문둥병과 같이 이렇게 치명적인 영적인 병에 걸릴 수가 있구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영적인 병은 내 자식들에게 물려진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문둥병은 원래 부모에게 자식에게 유전되는 유전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감염되는 병이지 유전되는 병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게하시의 가문은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발병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습관이 영성입니다. 부모의 거룩한 신앙도 유전되지만 영적으로 악한 습관도 그대로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흙입니까? 아니면 게하시의 은입니까? 정말 진짜 바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소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망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쏟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게 힘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는 게 힘일까요? 아니에요. 바라는 게 힘이에요. 경제를 잘 알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정의를 아는 사람이 똑바로 삽니까? 아니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요. 학교 선생님처럼 국민들에게 정의가 뭔지를 평생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뒤로 죄 짓는 사람들 무수히 봐왔어요. 그들이 정의를 몰라요? 잘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누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수, 신학박사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무지랭이같이 한글 몰라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우리 권사님들도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드렸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힘이에요.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에요.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열망하고 사랑하는 게 뭘까? 내 인생의 1순위는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1순위는 뭔가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내 마음속에 몇 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1순위입니까? 아니면 돈이 1순위, 건강이 1순위, 가족이 3순위, 세상 명예가 4순위, 혹시 하나님은 5번째 정도 되십니까? 내 인생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야 할 때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나아만의 흙이냐, 게하시의 은이냐?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이 바라고 열망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요단 강물에 우리를 빠뜨려 다시 한번 죽고, 나아만이 흙을 취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생명을 품은 마음으로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실패 없는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다,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